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산들은 잘 가꿔서 녹음이 우거진 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산들은 또 제대로 가꾸질 못해서 민둥산이 돼버린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은 다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나무를 도끼로 자꾸만 잘라내면 도리가 없죠. 그런데 산은 또 스스로 자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놔두면 또 가꾸면 또 자라요. 근데 또 뭐냐면 자라는 가운데 소떼나 양떼들을 방목하게 되면 또 이제 저렇게 민둥산이 되고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산이 다시 녹음이 우거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척박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마음이 풍요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얼마나 스스로 노력을 하는가, 그에 따라서 그 마음이 녹음이 우거진 것처럼 풍요롭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은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다 있죠. 어떤 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 민둥산이라 하더라도 척박한 그런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자꾸만 갈고 닦으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만히 무슨 대야의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그 대야의 물을 보면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이잖아요. 거울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가 나를 보기도 하니까요. 비쳐 보이거든요. 자기를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얼마나 척박한가 아닌가, 내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렇지 못한가, 그걸 좀 비춰보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건 누구나가 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를 다.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서 울고 살면서 웃을 때도 잠깐 있지만 병들고 또 죽어가면 다시 낫죠. 사람들은 또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객지에 살다가 고향을 찾아가는 게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그랬더니 고향 찾아가는 건 좋다고. 명절 때 고향 찾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랄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건 여기가 객지거든. 고통스럽잖아.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향 찾아가는 길이거든. 그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두렵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두려운가 하면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여기서 몇십 년, 100년 가까이 살면서 뭔가 쌓아 올렸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애착 때문에 고통스럽지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지. 내려놓는 마음, 우린 강제적으로 다 언젠가 내려놔야 되거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위적인 운명이거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땅을 살다 떠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공포스러울 뿐이지. 이 땅을 고통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여하게 살잖아. 불편을 불편으로 알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에 보면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어떠한 고통이나 불편 가운데도 여여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우려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정말로 말없이 가오리다. 노랫가락처럼 그렇게 가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우린 전부가 다 왔다가 내 무일문을 거역공수거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뭐 좀 쌓아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다 원리 원칙대로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저 여기서 그걸 잘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게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좀 더 오래 살려고 난리치는 것.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셨거든요. 복 중에 너희들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게 수명복이라고 한다면 오복이라는 게 수명복, 재물복, 건강복, 덕복, 제명에 죽는 복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당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세속에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시간이다. Life is time. 근데 또 뭐죠? Time is gold. 그럼 3단 논법으로 치면 Life is gold.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금이면 인생은 금이잖아요. Life is gold. 서양에서도 뭔가 하니 인생을 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문제는 뭐냐? 얼마나 금쪽 같은 인생을 사는가? 인생을 금쪽같이 사는가?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냐? 내가 정말로 고귀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로 사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100년짜리 안팎의 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수도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우리가 요즘에는 무슨 하늘나라 얘기하고 막 그러고 지구문명, 이 지구문명이 문제가 많다. 일론 머스크 말 맞다나.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머스크 말 맞다나. 이제 이 지구란 별도 이제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같은 존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우리도 뭔가 아니 수행을 하게 되면 무슨 통이 열려가지고 신족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신을 놔두고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존재로 된다고 그래서 다른 별나라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금쪽같이 살까? 그러려면 당장 뭔가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을 엮어 나가면서
고통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고통을 몽고하니 정말로 값지게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값지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내가 가슴에 안고 등짐져주는 그런 걸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쌓아올리고, 물론 사람들이 노경에 무슨 뭐 노후 대비니 뭐니 해서 돈을 뭐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아까 내가 거울을 보면 거울이 나를 본다고 그랬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거울에,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마음에도 거울이 있대. 심경이라고. 마음에도 거울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지켜보면 그 마음의 거울에 내 마음이, 우린 육신이다 이렇게 거울에 보이지만 마음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내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을까, 금쪽 같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그런 걸 한번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옛날 말에 그런 게, 옛날 말씀에 시어머니를 자꾸만 미워하면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잖아. 괴물과 자꾸만 싸우면 내가 괴물이 돼요. 자꾸만 내가 뭔가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뭔가 누가 나에게 아픔을 가해오고 쓰라림을 가해오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내 마음이 금쪽이 되려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당하는 고통은 다 과거생에 지은 거니까. 고지멸도 사성제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너의 전생의 업장이 너가짐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말이죠. 이게 정말 묘한 것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쓰라림과 슬픔도 잘 그렇게 이겨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찬해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난 사람들을 막 박수 쳐주잖아요. 불편을 이겨내고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불편이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했죠. 서양에서도 life is gold, 여기서도 우리 동양에서도 금쪽 같은 인생. 근데 정말로 여기서 잘 사셔야지 자기 가치가 승화돼서, 여긴 뭐 100년밖에 못 살지만 100년이 하루인 별이 있다. 100년, 1000년이 하루인 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여기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뭐 여기 미얀마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신나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경전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부처님 경전 속에는 한두 끝도 없는 우액에 대한 얘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다니. 부처님 말씀은 전부가 다 영화 같아. 그렇게 느껴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환상적인 세계를 많이 느낀다. 화엄을 보거나 법화경을 보거나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 경전을 설하시면서 한없는 그런 정말 하늘나라, 한없는 그런 화엄의 세계, 그런 세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환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가 여기서도 아름다운 마음, 금쪽 같은 마음,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있잖아요.
그런 금강경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이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라 범소유상에 계시오망여 약견재상비등 측견열이라. 정말로 뭔가니 범소유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영혼의 약견재상비상이면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열애를 볼 것이다. 찬연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찬연한 세계. 마음을 텅 비우게 되면 정말로 부처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무슨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자들은 더 그래, 그죠? 과거에 보면 컴퓨터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데 요즘엔 인공지능이다 해서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 그냥 막 빨리 전개되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젊은 친구 하나가 와서 스님 제가 드론 조종사, 드론이라는 게 좀 날리는 거,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로 자기가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또 별의별 게.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수반된 직업도 생긴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눈을 뜨는 것도 또 의미가 없지. 나라도 정말로 다스리는 분들도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는 뭐고 사업가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기업가란 말도 있고 사업가란 말도 있는데 그분이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기업가는요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고요 사업가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더라니까요. 그것도 타당하다. 혁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금쪽 같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민둥산이었지만 자꾸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면 나무를 씨를 뿌리면 그게 그 민둥산이 얼마 있다 뭐라 큰 수목이 우거진 산이 되잖아. 제 아는 분 한 분은 공무원 하시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지 다 걷어치우고 지방에 저 문경 어디 가가지고 고향 거기에서 이제 그 민둥산 사는 산판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서 몇십 년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30년을 제가 능인선언 만들 그 부근에 거기 시작하셨으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자라니까 회사에서 와서 탄소 배출권인가 뭔가 그런 걸 한다고 또 이상한 걸로 또 이걸 돈을 줄 테니까 그런 권리를 팔라고 하더라가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어떤 그런 나무를 정말 가치로운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민둥산인가 아닌가 풍요로운 금쪽 같은 인생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는 건 어려워요. 나무 심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나면 항상 뭔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한 그런 그 인생의 농부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마음, 금쪽 같은 인생 다 힘들게 열심히 사세요. 근데 좀 더 말이죠. 여러분들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 있죠? 에디슨 사람이 발명왕이다 막 그래요. 근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 얘기가 있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발명왕이다. 우리가 애플을 만들어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고 그랬지만 탁월한 사람, 그램 벨 같은 전화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무슨 갑자기 솟아나는 탁월한 아이디어? 그러는 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몽고하니 하다 보면 거기서 몽고하니 피오른 전부 다 에디슨도 말이죠. 그 주변에 팀들이 아주 막강했다고 그럽니다. 몽고하니 먼로 파크 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찰스 배첼러라고 존 애덤스 유명한 그 당시에도 같은 그런 이 에디슨과 힘을 합쳐서 팀 대단히 훌륭한 그런 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 뭔가 아니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같이 연구하다 보면 천재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요? 천재는 뭐라? 인내와 미소 그랬잖아. 천재는 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러니까 애플을 만들었고 전화를 만드는 거는 벨 같은 알렉산더 그래엄 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아주 자기 주변에 연구원들을 잘 둬가지고 말이죠. 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가 만든 걸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누구나 다 창조성은 있죠.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팀워크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죠. 그러니까 크게 되는 사람들은 혼자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팀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금쪽 같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또 더한 게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면 이제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기만 하겠어요? 불편도 더 커지겠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면 뭔가 아니 불편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정말 인내와 미소가 필요하죠. 아인슈타인 말대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북에 핵이라거나 또 무슨 뭐 청년 실업이니 무슨 뭐 많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또 무슨 저출산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 이걸 어떻게 잘 좀 풀어나가야지 우리나라 개인도 금쪽같이 인생을 살아야지만 나라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가들은 항상 혁신을 입에 달고 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에서는 항상 해탈이라는 말을 써요. 해탈이라는 말. 해탈. 탈을 좀 벗는 마음으로 살아. 아까 말씀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고향 찾아가는 길이라고. 근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가 다 제가 시신을 많이 모셔보다 보니까 임종자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로 당당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다음에 나의 죽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넘어갈 때 나의 어떤 그런 그 임종의 어떤 자세는 어떨 것인가. 그 사실은 고향 찾아가는 일인데요. 여긴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객지에 와서 돈을 좀 벌었다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놔두가기가 너무 애착이 크니까 그 결국 애착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 애착과 집착이 나에게 주는 뭐라? 두려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나라도 바뀌고 이제 내년 이제 올해 다 갔잖아요. 이제 1년 가는데 내년은 또 좀 더 나은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러려면 국민 각자가 자기의 삶의 몫을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유명한 문학자들 독일의 칼슐이 유명한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안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 문화나 예술 같은 것들이 대체로 그렇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무슨 문명이라거나 문화라는 게 고통을 극복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티그레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황하 강유역에 전부 다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그걸 극복하면서 일어난 거라. 요즘에 또 우리도 뭔가 하니 4차 산업혁명 그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혁명이 나면 붕괴가 일어나요. 4차 산업혁명이니까 과거의 것들은 혁명이 전에도 무슨 4.19 혁명, 5.16 혁명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가 다 쓸릴지 다 쓸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없이 삶이 없거든요. 죽음이 삶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뭔가 여여하게 긍정하면서 똑같은 삶을 산데도 나름대로 즐겁게 산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오는 걸 여여하게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 지속 발전 가능의 어떤 인간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혁명아들이죠. 매일매일 해탈자가 혁명아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누가 나에게 무슨 남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쓸모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상대방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총력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금쪽같이 사는 비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뭔가 하니 나의 삶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서 의미롭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처님께서 그러죠. 자리리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좀 더 가치로운 삶을 사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른바 말하면 영혼의 길, 깨달음의 길, 지혜와 복덕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서 체험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계시오입이라는 부처님의 대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원의 길, 내가 깨닫고 지금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그 길을 너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그 길을 함께 너희들에게 같이 가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분명히 뭔가 아니 시간이고 시간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전생에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시간을 부처님께 전생에 내가 공덕을 줬잖아요. 영원은 이게 부처님 나라거든요. 영원은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여러분들이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공덕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100년 정도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셔야지
그나마 인도 환생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60점 이상 된 60점 이상. 우리 수도 없이겠죠? 저 사람은 완연히 아선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천상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뜨지도 못하고 깔아앉지도 않고 그저 반수반이니까 여기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지거천이라고 그랬어. 땅바닥에다 발을 딛고 사는데 하늘나라 인간들은 공거천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무대로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우린 불안하니까 땅떼기라도 사야 되고 부동산이라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하늘나라 홀로 날아다니면 그들에겐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즐거움 같은. 그들은 60점 이상이니까 그저 항상 뭐라 우주 곳곳마다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들이 깨닫고 나서 하고픈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보살의 삶을 보면 깨달은 자들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자, 화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긴 지금 대한민국, 여긴 강남이고 능인선. 근데 여긴 3차원이에요. 근데 뭐냐면 한 공간에 ing불잡란 격별성이라 한 공간에 무한히 함께 하신다거든요. 그러면 여기 3차원이지만 이 3차원적인 공간이 한 10차원쯤에 강이 흐르고 있지. 우리가 지금 보통 강 그럼 액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땅을 사시다 돌아가실 날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가 어디로 간다 하는 게 딱 그 사람에게 점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땐 지금 눈, 귀, 코, 몸이 뭐예요? 이게 3차원적인 눈, 귀, 코, 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차원적인 육신을 내가 벗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러죠.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춥지만 맞아. 파란 바다가 보이세요? 그러면 파란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파란 해운대 앞바다를 보는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쩐 좋아요. 마음의 눈으로 해운대 앞바다를 본다고 한다면 좋아요. 눈, 귀, 코, 몸이 막혔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될까요? 그럼 아까 금방 말씀드린 마음의 눈이 열려버린다니까.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데 해운대 앞바다가 보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딱 열려버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버려요. 근데 그 세계가 바로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3차원의 눈을 떠나서 5차원이나 6차원이나 다른 차원의 세계의 눈을 길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텔레비의 몽관이 전파가 날라 들어와서 알프스 산맥이 쫙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죠? 텔레비에 알프스 산맥이 쫙 이렇게 있고 아름다운 샤모니 마을도 있고 말이죠. 막 텔레비에 나와요. 근데 내가 딱 이 땅을 등지게 된 순간에 또 다른 눈이 열리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땅을 등진다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앞에 전혀 산이 막 이동하고 말이죠. 이 땅을 딱 등진 다음에 진짜 바다가 이동하고요. 눈에 과거엔 전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볼 수 없던 세계가 막 열려버려요. 이 육신은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캡슐이에요. 왜 가치로운 삶,
왜 금쪽 같은 인생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 당장 공고천이라고 하면 허공을 홀을 날아다니는 존재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갈고 닦은 대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선행을 얼마나 하고 사셨는가.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되고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사셔야 된다.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금인데 인생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인생을 승화시키는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딱 등지시게 되면 부처님께서 당장 하신 말씀이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눈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잠을 주무시면 꿈을 꿀 때 전혀 다른 세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꿈을 꿀 때도 이게 다 놔버리지. 근데 공부를 그러니까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지왕스님이 얘기하던 그런 세계구나. 이거 그러니까 정신 진짜로 혼비백산 되면 안 돼요. 혼비백산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비백산, 혼 날아가고 몸은 흩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상황을 혼비백산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래서 깨어있으라. 매일매일의 삶에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여행이에요. 그게 다 여행입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세계를 다 여행하는 거예요. 경전들이 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여행입니다. 그 환상적이니까 스님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이게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까? 네. 조금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리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성공시키려면 고통이라거나 불편을 감내하지 않고 그 일이 되든가요? 탁월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 남들의 고통을 대신 등짐지는 사람들이에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래. 그런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는 언제나 어떤 경우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기관리라는 걸 항상 중요시 여기죠. 회사들도 위기관리 정말 위기관리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하니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불편이라거나 고통 같은 것들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요즘엔 그러죠.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관리하는 거래요. 잘 관리하게 되면 제명을 잘 누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불편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해야 돼.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고통이 불편이 어떤 편안함보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파괴적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치명적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발전이 없어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남들보다 훨씬 더 뭔가 하니 더 불편을 감내하는, 그게 수행자들의 길이 아니에요.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다 무구심령. 배와 무릎이, 배슬이 정말 얼음같이 차가워지더라도 뜻한 불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창자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심령하며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수행자들의 어떤 그런 귀감 같은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금쪽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아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뭔가 아니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게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거든. 아름다운 마음은 대표적인 게 무슨 자비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만 시험이 어쨌든 간에 나에게 무슨 출세기를 열어준다고 하죠. 요즘엔 참 정말 젊은 친구들도 정말 직장이 없어 날치고 뭔가 앞으로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일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요즘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다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내가 요즘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IMF 때인가요?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IMF 때 막 금을 막 모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날이 오면 금을 내겠냐 했더니 안 낸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금을 많이 내놨는데 이제 금을 안 내놓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때가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 어려운 어떤 상황 같은 것도 도전으로, 토인말 맞다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응전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우리 인간은 의외로 말이죠, 어떤 고통도 뭔가 잘 이겨내는 그런 전사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탁월한 인물들은 그 마음의 내면의 어떤 전사, 내면의 투사를 이끌어내 가지고 강하게 대처하잖아. 그래서 뭔가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있잖은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영웅이 된다면 그럼 아마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요즘에 너무 죽겠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불편을, 고통을 동반자로 수용하라.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고통과 불편을 체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설상 뭐라 가상 그러잖아요. 서양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불행은 하나만 별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설상가상. 불행은 하나 모으는 게 아니라 다발로 온다. 그러니까 불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성이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이 강합니다. 우린 뭔가하니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린 말씀이죠. 다 떠나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고통을 주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서로 다들 잘났다고 난리잖아요. 사분오열돼 가지고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사랑이 되고 화합이 되고 이게 안 돼요. 전부가 다 이 어려운 시기, 위험한 시기, 위기라고 한데도 근데도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러잖아.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대직경 월장본에 나오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아무리 맛있게 생긴 예쁘게 생긴 과일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버려야 돼요. 아니면 도려내야 되고. 근데 너희들이 누구 하나 정말 예외 없이 다 나의 외동아들, 나의 적자임이 분명하다. 근데 뭐라? 첫째로 뭐라? 애비를 몰라. 그리고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 말을 실천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마음이 비루하고 타락해서 애비 말을 안 듣고 서로 뭐라? 지지고 싸우고 복구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려는도 안 돼. 전쟁이 일어나서 다 쓸려버리는데 낸들 어떡하겠는가. 너희들 마음이 비루하고 타락해서 애비 말을 안 듣고 애비 말을 실천하지 않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결국 전쟁이나 쓸려버리는데 전쟁은 바로 뭐라? 세상을 청소하는, 그렇죠? 낸들 어떡하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시험을 더 많이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세계가 하나인 게 분명한 게 이것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참 기가 막히게. 미국이라는 사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멀잖아. 여기서 비행기 타고도 뭐라 12시간 14시간 가야 된대요. 그죠? 근데 그 먼 나라를 겨냥해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길 때려 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구가 하나니까. 그리고 그럼 유럽까지 날아가는 전 세계가 말이죠. 이제 하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기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죠. 대통령 말이 그것도 참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좋지 않지만 말이죠. 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도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만 수천만 명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 뭐라 지은 바 업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위기 관리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불편과 고통을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잘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금쪽 같은 인생. 이 금쪽 같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초래되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누구 하나 서로를 탓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부터 고통과 불편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어렵더라도 뭔가하니 같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콩알이 하나 있으면 콩깍지도 논아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과 자비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이 좀 이 나라는 좀 개전애정이 있구나, 뭐 그런 의지를 안 갖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매일 이래 버리면 뭔가 하늘의 옹호를 받는, 옹호성중만하고는 도저공 일도중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허공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3차원의 세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입니다. 근데 잉불잠란 격별성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한대한 차원이 중첩돼서 차원 우리가 그러죠? 하루살이하고 뭐예요? 메뚜기하고 놀았다 그랬잖아. 하루살이,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뭐죠?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 메뚜기하고 뭐라?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뭐라? 내년에 만나 놀자 그랬대요. 근데 메뚜기가 뭐라? 내년이 뭔데? 차원이, 개구리는 동면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 지금 허공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게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고 몸과 마음을 다면 그 친구들이 저기 우리 친구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우리 친구 있네. 이 나라에 자기 친구들이 많으면 뭐라? 옹호하고, 친구들이니까, 같은 차원의 존재들이니까 옹호성중 만호옹이라 이거 도와줘야지. 왜 제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 선조들은 정신일 또 뭐라? 하사불성이라고 그러고 마음과 몸을 다해 사랑과 지혜 자비로 정진하라고 말씀인 거 아니? 한나라에서 인정하는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장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보살의 삶이랄까, 의인이랄까, 정의로운 존재랄까, 그런 존재들이 정말 인생을 금쪽같이 사는 그런 존재들이 많으면 이 나라는 보호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대직경 월장문에 나온 것처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이래버리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로 어떠한 고통과 불편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도전으로 알고 두 팔 벌려서 다 끌어안고 어렵다 힘들다 더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과 불편을, 그렇죠, 예전에 우린 어려울 때 서로 뭐라 맞부딪혀서, 트럼프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금을 막 뭐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라를, IMF 때 그런 마음들이 될 때 하나의 마음, 차원이 다른 마음,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늘의 옹호를 받고, 옛날에 어르신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니 무슨 정실 또 하사불성이,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니. 그게 거짓부렁이 아니에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나라가 우리가 이제 천우신조란 말이죠.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도와주는 마음이 될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 사랑과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지, 자꾸만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정말 문제들이 많은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잘 그렇게 이겨나갈 것이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정말 금쪽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환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사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심을 거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